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핵개발 논란, 중동 갈등의 핵심축, 인접국 내전 개입, 북방 세력과의 밀착,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도발까지 이란은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균형을 흔드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의 운명은 수천 년 전 이미 성경 속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니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란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고대 이름인 바사, 곧 페르시아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바사는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쓰인 제국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등 구약의 주요 인물들이 활동한 시대의 바사는 가장 중요한 장면마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어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는 역사 속 실존 인물이며 바사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인물입니다. 이 예언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사야가 남긴 것으로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처럼 바사는 단순한 이방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등장하며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끄는 제국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등장할 4개의 제국에 대해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과 33절에는 왕이 본 신상의 묘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며 말합니다. 왕은 금 머리입니다. 왕의 뒤를 이어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나라가 바로 바사 곧 페르시아입니다. 은으로 된 두 팔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 제국을 의미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시아가 점차 주도권을 쥐게 되죠. 이것은 실제 역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사의 시작과 영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 대한 경고 역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이 그들과 함께하되 다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으며 이 장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연합군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바사, 곧 이란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한때 성전을 재건했던 민족이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무기를 드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란의 이중적인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이끌던 바사가 때가 이르면 심판을 받는 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이름 없는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오래전 중동의 한 사막 도시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 바룬. 바사의 예언을 연구하던 그는 놀랍게도 환상 속에서 중동이 아닌 동쪽 먼 곳에서 빛이 솟구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본 장소는 작고 길쭉하며 북과 남에 뚜렷한 산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두와 한라 사이에서 불이 오르고 메시아의 별을 다시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그가 본 예언은 이란, 곧 바사가 전면에 등장하는 때 그 반대편 동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또 다른 민족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바루는 자신의 예언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가 칼을 들 때 한반도는 하늘의 깃발을 들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이란의 흐름을 되짚어 볼 때 그의 환상은 또 다른 퍼즐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바사는 분명히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의 흐름 속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일까요? 이 질문을 안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사, 곧 이라는 성경 속에서 특별한 두 얼굴을 가진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회복의 도구였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명은 단지 역사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같은 민족이 전혀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사의 왕 고레스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방 왕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로 언급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어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고레스의 정치적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이방왕의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됩니다. 에스라 3장 2절에는 고레스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유대 백성의 해방을 직접 명령했습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자원과 금은 심지어 성전에서 약탈해 갔던 기물들까지 모두 반환하였고 유다인들에게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고레스의 이 명령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바사의 왕들 중에는 이스라엘을 지지한 인물들이 더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는 에스더를 통해 유대 백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스더서 8장 16절에는 그날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더라. 페르시아 제국은 이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사의 역할은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사에 대해 단 한 방향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사는 구원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곧 그들의 권세의 으뜸을 꺾을 것이요. 여기서 엘람은 바사와 동일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고대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무력, 즉 활을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제국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한쪽 방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9절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사의 권세를 꺾으시겠지만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는 심판하시되 회복의 길도 열어두시는 분입니다. 이런 바사의 이중적인 역할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에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또 봄의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 것이라.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갈비 3개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되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곰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중에서 페르시아가 점점 더 강력해졌다는 뜻이고 입에 물린 3개의 갈비는 페르시아가 정복한 새 나라, 곧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이 세 나라를 모두 정복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그의 후계자인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를 침략해 파라오 삼틱 3세를 무너뜨립니다. 이는 성경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본 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과 4절에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두 뿔을 가진 순양이 강가에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높으나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높고 나중에 난 것이 더 높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것의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을 의미하고 더 높은 뿔이 나중에 났다는 것은 페르시아가 메대를 흡수하고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바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경고도 함께 주어집니다. 다니엘은 이후 이 순양을 쓰러뜨리는 또 다른 존재를 봅니다. 다니엘서 8장 5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달려오되 온 지면에 닿지 아니하였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 하나가 있더라. 내가 본즉 그 순염소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 수상에게로 나아가서 그것을 들이받아 그 두 뿔을 꺾으니 수상에게는 능히 대적할 힘이 없더라. 이 순염소는 그리스 제국 곧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예언은 훗날 실제로 성취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몇 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바사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이방 제국입니다. 성전 재건을 도왔던 제국이자 종말의 전쟁에서 대적의 편에 서는 제국, 그리고 예언 속에서 회복의 문까지 주어진 민족. 이란, 곧 바사의 운명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고와 기회,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주어진 나라입니다. 이 흐름을 지켜보던 예언자 엘리야 바로는 어느 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바사의 이름이 성경에 새겨진 것을 보았고 그 마지막 장면에 또 하나의 나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나라는 북방의 사자와도 같고 아침에 빛을 품고 있었으며 작은 산과 큰 산 사이에서 불처럼 일어났다. 그는 그곳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가리킨 곳이 바로 한반도, 곧 지금의 한국이라 해석합니다. 성경의 바사, 즉 이란의 흐름은 예언의 정점에서 한국이라는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연결은 단순한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 이미 쓰여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까요? 이 질문을 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사, 곧 이란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쓰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사의 마지막 장면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전쟁의 환상을 받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전 세계의 군대가 몰려오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에스겔 38장 2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 곡은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군을 이끌고 나서는 지도자입니다. 그 군대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5절은 그 구성원 중 하나로 바사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이 그들과 함께하되 다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으며 바사, 곧 이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동참하는 민족으로 묘사됩니다. 한때 성전을 재건했던 제국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기록된 시점은 기원전 6세기경입니다. 당시 바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도우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미래, 곧 방향을 바꾸게 될 어느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민족이 쓰임을 받되 영원히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심판의 무대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8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질투와 맹렬한 분노의 불에 말하노라.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들의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과 지면 이에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내가 곡을 치는 모든 산에서 칼을 부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칼로 그의 형제를 치리라.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벌하며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의 군대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리라.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개입하여 대적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바사, 곧이라는 그 심판 속에서 결국 무너지는 세력 중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단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란의 현 상황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장하며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스라엘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그들의 미사일 개발과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리아와 레바논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실질적인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며 북방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곡과 마곡, 그리고 그의 동참한 바사와 너무도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은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한 그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지금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언자 엘리야 바로는 그가 본 환상 속에서 바사의 군대가 북쪽에서 구름처럼 몰려오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깁니다. 구름처럼 몰려오는 말발굽 소리 사이에서 동방에서 깃발을 든 자들이 일어난다. 하늘이 열리고 열방이 분노할 때 빛의 화살이 좁은 땅에서 날아오를 것이다. 그는 그 장소를 두 물이 만나는 끝자락이라 표현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한반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가 본 또 하나의 환상은 메시아의 별을 다시 따르는 자들이 동방에서 나타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바사가 검은 깃발을 들고 나설 때 하늘의 별을 따른 자들이 동쪽 바다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속 마지막 전쟁의 구도를 주의 깊게 바라본다면 이 메시지가 가리키는 바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따른 자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은 학자들에 따라 메대와 바사 지역, 곧 지금의 이란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의 탄생 시기를 계산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시작점과 끝점에는 모두 바사, 즉 이란이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메시아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은 자들을 보내셨으며 동시에 마지막 전쟁에서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리에도 등장시킵니다. 이처럼 바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시간 속을 관통하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장면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란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분명히 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 그림자가 현실의 중동에서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 바로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의 날이 끝에 이를 때 한 나라가 깨어나리라. 빛은 작고 좁은 땅에서 솟고 검은 파도 사이를 뚫고 메시아의 길을 밝히리라. 그가 말한 그 땅, 그것이 바로 한국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최후는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며 그 심판은 하나의 시대를 닫고 다음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를 여는 데에 한국이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 그것은 이제 단지 상상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예언자의 기록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신뢰의 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속 마지막 장면과 놀랍도록 닮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 이란과 함께 한국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 바로는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식 유대계 선지자도 아니었고 특정 종파에 속한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성경 예언을 연구하며 고대의 두루마리와 유대 문서를 해석하던 중 깊은 환상 체험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서방 세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동 지역의 예언 연구자들과 일부 비밀 문서 속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그가 남긴 한 구절은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 상황과 맞물리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 바로는 그의 기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사의 별을 따라가던 밤에 먼 동쪽에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 불빛을 보았다. 검은 물결을 가르고 타오르던 그 빛은 두 산맥 사이의 땅에서 솟구쳐 올랐다. 고요한 대륙의 끝, 아침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그 땅은 기다림의 땅이었으며 하늘이 정한 때에 깨어날 땅이었다. 그는 그곳을 이름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묘사된 위치와 특성은 분명히 지금의 한반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가 칼을 들 때 그 땅은 말씀을 들고 일어나리라. 칼과 말보다 더 강한 진리를 손에 들고 그 땅은 열방을 깨우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당시에는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외교적, 기술적, 그리고 문화적 이치를 고려하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한국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종교적 자유와 복음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엘리야 바로는 또한 한 구절에서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을 깨운다는 표현을 남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큰 나라들이 잠들 때 작은 민족이 깨어 하늘의 북소리를 울릴 것이다. 고대의 글을 다시 읽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지 종교적 열정을 넘어 미래적 사명을 가진 민족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이 구절은 구체적으로 한 나라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신기하게도 그가 예언 속에서 언급한 지리적 위치와 시대의 특징은 모두 지금의 한국과 일치합니다. 그는 또 하나의 예언을 남깁니다. 북방에서 칼과 철이 일어날 때 동방에서 빛과 언약이 올라오리라. 그 땅은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자들의 나라가 되리라. 이 말은 단순히 한 나라의 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나라, 즉 사명의 나라가 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받은 뒤 세상의 제국들이 차례차례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기서 등장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의미합니다. 엘리야 바로는 바로 이 장면을 동방의 땅에서 다시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오르듯 언약의 불꽃이 두물 사이에서 솟아오르리라. 그 불꽃은 전쟁의 불이 아니요 말씀의 불이며 곧 빛의 언약이라. 이는 무력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민족의 역할을 예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엘리야는 이 땅이 전쟁의 기억 위에 세워졌으며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인내를 겪은 민족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땅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깨어나는 자들을 부르실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 바로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바사의 검이 번뜩일 때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리라. 그 깃발은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이로부터 부어진 말씀의 권위이며 그 깃발 아래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 장소를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만 이를 읽은 현대예언 연구가들은 엘리야의 모든 환상과 지리적 묘사를 종합할 때 그것이 바로 한국, 곧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각 쓰임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한때 바사가 쓰임받았고 한때 로마가 도구가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통해 그분의 마지막 계획을 이끌고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바로는 그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을 동방, 좁은 땅, 그리고 불처럼 깨어나는 민족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언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준비된 민족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징조이며 엘리야가 수십 년 전 예언에서 본 한반도의 불빛이 지금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이 열리는 첫 페이지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사가 다시 대적의 칼을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동방에서 말씀의 깃발을 들 준비를 마친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실 제사장의 나라, 빛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해는 단지 시간의 흐름에서 하나의 숫자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예언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은 이 해를 전환의 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의 오래된 제국, 바사곧 이란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의 끝자락에서 지금껏 가장 조용히 준비되어 온 땅, 바로 한국입니다. 2025년은 국제 정세적으로도 의미심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협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며 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고 한국은 분단 8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해이자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단순한 정치 뉴스로만 바라보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 두 나라가 동시적으로 주목받는 배경에는 훨씬 더 오래된 흐름, 곧 예언의 줄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란. 성경 속 바사는 에스겔서에서 종말의 전쟁에 참여하는 세력 중 하나로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에스겔 3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이 그들과 함께하되 다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으며, 이 구절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향해 연합군이 몰려올 때 그 연합군의 일부로 이란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란은 명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있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이란은 역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점에 와 있으며 중동의 종교전쟁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이 시기를 두고 검은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해라 표현했습니다. 바사의 마지막 역할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동시에 한국은 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은 단순히 경제성장과 K 콘텐츠의 확산을 이유로 들지만 더 깊이 있는 시선은 이 나라의 영적 준비 상태를 주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가 급속히 퍼진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 동시에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통해 고통의 기억을 가진 민족. 이 모든 요소는 성경에서 사용된 민족들의 특징과 놀라운 유사점을 가집니다. 예언자 엘리야 바루는 그의 마지막 환상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북소리가 울릴 때 바사에서 검은 깃발이 오르고 동방에서 불빛이 피어오른다. 그 빛은 작고 좁은 땅에서 시작되어 많은 물 위를 건너 열방을 비출 것이다. 예언은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가 묘사한 위치, 역사, 특징은 지금의 한국과 거의 완전히 일치합니다. 엘리야 바루는 말씀의 깃발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무력의 깃발이 아니라 진리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오르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는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민족은 바로 순종하는 자들, 준비된 자들입니다. 한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세상으로 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역사적 분수령이 겹쳐지고 예언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는 시점입니다. 바사는 무력으로, 한국은 말씀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듯한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과 구원, 진노와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구절은 마지막 시대에 두 갈래의 길이 열릴 것임을 말해줍니다. 바사의 검은 외침 속에서 깨닫는 자는 불빛을 찾고 그 불빛은 동방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엘리야 바루는 2025년에 대한 직접적인 연도 표기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방이 흩어지고 셋째 불이 일어나래 하늘의 시계는 남쪽에서 멈추고 동쪽에서 다시 움직이리라. 그는 셋째 불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21세기의 세 번째 대혼란, 곧 지정학적 충돌,
또는 세계적 경제 위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바로 2025년이라는 주장이 지금 수많은 예언 분석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바사가 칼을 준비하는 해, 그와 동시에 한국은 말씀을 다시 꺼내드는 해, 하나님의 시계가 전환점을 맞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두 나라가 동시에 주목받는 것을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사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한국의 불빛은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단지 민족적 자긍심이나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응답, 곧 예언의 흐름 속에서 정해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이 해는 그 예언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바사가 전면에 등장하고 한국이 속삭이는 듯 움직이는 해.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한 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작고 연약한 민족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용한 한반도에서 언약의 불빛이 다시 피어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속에 등장한 바사, 곧 오늘날의 일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동시에 마지막 시대에는 대적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함께 받은 나라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 재건을 허락한 제국이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군대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라는 해에 우리는 그 바사가 실제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전쟁의 그림자, 종교적 열망과 함께, 그리고 그 반대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예언자 엘리야 바론이 말한 불빛의 깃발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력이나 문명의 발달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사명의 자리에 들어서는 움직임. 한국은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예언의 흐름은 단지 국가 간의 대립 구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열방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불렸고 느헤미야는 포로였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으며 다니엘은 타국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은 바쁘고 뉴스는 요란하고 정치와 경제는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언의 사람들은 조용한 가운데 깨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우리는 2025년이라는 이 전환의 문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란과 한국을 동시에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대립 구도가 아니라 마지막 흐름 속에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민족, 말씀을 받아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한국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바로는 그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큰 물결이 출렁이고 땅이 떨릴 때 하늘의 뜻은 작고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리라. 세상은 힘있고 소리 큰 자들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낮고 조용한 자들을 통해 시대를 움직이셨습니다. 2025년 우리는 그 조용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눈으로 확인한 이상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국은 단지 동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엘리야 바론의 예언대로라면 이 땅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끄는 불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정치인이나 지도자의 일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그 불꽃이 됩니다. 예언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준비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을 피할 길도 함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한국은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검은 깃발이 바사에서 오를 때 말씀의 깃발은 이 땅에서 올라야 합니다. 칼이 울릴 때 우리는 진리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이 흐름을 보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 성경과 예언자의 글이 하나로 연결되어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전환의 해,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때, 당신의 영이 준비되었기를 바랍니다.